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 말씀 보시면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두 번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 기록한 것은 관점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1장 27절의 인간 창조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넓은 관점으로 본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인간 창조는 미시적으로 본 거죠. 세밀하고 자세하게 인간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흙은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여러분 먼지 티끌은 너무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먼지와 티끌은 정말 연약한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먼지와 티끌 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3장 19절 보시면 19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 아담아 너는 흙이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 실수하고 다 아프고 다 상처받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흙을 빚으셔서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공이 흙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빚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을 다해서 빚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힘이 들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흙으로 만든 것은 최고의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런데 그 빚는 것이 금방 빚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지 않는가? 왜 내게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창조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2절
7절 이어서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호흡, 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인간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라, 인간이 되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인간을 친밀하게 여겼다는 거죠. 인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죠. 인간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가까이 대신 것은 인간을 친밀하게 여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그 아기 얼굴을 보려고 아기 얼굴 가까이 됩니다. 코 바로 앞에까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아기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대충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빚으신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 코 다가가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이어서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인간, 그 인간은 형체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자 그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자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은 인간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짐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길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기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또 여기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간혹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골짜기에 보니까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서 말라버린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라버린 뼈와 같아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이렇게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생기가 불어와라. 그리고 이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합니다. 이렇게 대언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 뼈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살이 붙고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마른 뼈 되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은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은 신앙들, 우리의 지친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흙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람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에서 흙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하고 크게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흙과 같은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에서 다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받으라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자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돌볼 수 있는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웠던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도 사라질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흙의 사람인가? 나는 생명의 사람인가? 여러분, 겉모습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